전초는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장 지오노의 단편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요. 2005년도에 둘의 출판사에서 나왔고 동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953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된 이 책은 1910년 프랑스 남부 오트 프로랑스 지방의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책의 작가인 장 지오노가 젊은 시절 야생 라벤더 외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황무지를 여행하던 중 우연히 아내와 아들을 잃고 외떨어진 산에 홀로 사는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양치기를 만나게 되었죠. 부피에는 숲이 사라진 황량한 벌판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땅은 아니지만 산 곳곳에 노도밤나무와 떡갈나무를 심어 가꾸고 있었죠. 세월이 흘러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부피에가 사는 곳을 다 찾았을 때 그 부피에는 여전히 나무를 심고 있었고 10년 동안 늙은 부피에와 그동안 파종한 나무들이 10년생의 우람한 나무로 성장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과거의 황량한 벌판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더 이상 황폐한 골짜기가 아니라 계곡에 물이 흐르고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생기 넘치는 마을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황량한 벌판이지만 10년 뒤, 20년 뒤 나무가 우거지고 새가 깃드는 푸른 숲을 생각하며 황량한 땅에 한 그루 한 그루 정성을 다해 나무를 심었던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우리도 미래를 생각하며 나무를 심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이 푸르르죠. 북한 땅은 벌거성이 산들로 가득 찹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벌거숭이 산이 많았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산에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고 실제로 식목일이 되면 전국적으로 나무 심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10년, 20년, 몇십 년 쭉 지나면서 대한민국 강산이 푸르름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심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푸르름을 싱그러움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여전히 죽은 땅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그 교회는 계속 활기를 잃어버린 연약한 교회로 멈춰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람을 세워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리더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리더가 없다. 일꾼으로 쓸만한 사람이 없다. 참 일꾼이 없다. 이것은 개척교회도 마찬가지고 100명, 수천 명이 되는 교회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교회가 참 일꾼이 없다. 리더가 없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라 일꾼이 없다 치고 왜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교회들도 왜 일꾼이 없을까요? 왜 사람이 없을까요? 왜 리더가 없을까요? 조건을 갖춘 리더들을 찾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일꾼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리더는 세워지는 겁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좋아하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라마시아를 통해 유능한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발굴해냅니다. 라마시아는 농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유소년 아이들을 훌륭한 축구 선수로 키우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1980년대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라마시아 창설을 주도한 요한 크루이프는 엄청난 이적료가 난무하는 이적 시장의 잘못된 풍토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는 대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된 유소년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2012년 91골로 한 해 역대 최다 골 기록을 세운 리오넬 메시와 사비, 이니에스타, 푸열, 피케, 푸브레가스 모두 다 라마시아 출신이고 스페인의 유로 2008, 2010 남아공 월드컵, 유로 2012 연속 우승의 원동력도 라마시아였다고 합니다. 특히 유로 2012 결승전 선발 명단 중 6명이 라마시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2011년 한 해 운영에만 180억 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통해서 나온 선수 한 사람의 몸값이 그 돈을 껌값으로 칠 만큼 크죠. 그들은 광야에 너도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심기 시작했던 엘제아르 부피의 힘을 알고 있는 진정한 프로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혈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교회에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로 세움받고 그들 전체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꾼이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들이 아니라 목회자건 성도건 성직자건 평신도건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리더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평신도들은 주일에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한 주간 내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평신도는 성경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사역에 있어서 목사와 평신도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처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로만 만인 제사장이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역에 임하는 평신도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교회 내에 평신도들 일꾼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사실 또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교회가 크게 성장했으니까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거죠. 그분이 성도들은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10,000원짜리 하나 헌금하고 딱 가는 성도가 제일 좋다. 이렇게 저렇게 문제들 일으키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고 10,000원짜리 헌금 하나 딱 하고 갔으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나라를 이끄는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목사 맞나? 저렇게 해서 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게 교회일까요? 그게 성도일까요?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으로 똑같이 살다가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하고 그걸로 끝. 내가 할 일 다 했다. 더 이상 교회를 관여하지도 않고 교회를 신경 쓰지도 않고 그게 훌륭한 성도일까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든 평신도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로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를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지체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요 나도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기쁨이면요 나도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로 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각가지 은사와 재능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격려하고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의 문대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뀔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갈 때 나까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나까닭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꾼들의 숲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로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키우는 관상어, 잉어가 있는데요. 그 잉어의 이름이 코이라고 해요. 코이. 근데 이 코이라는 잉어는요, 특이하게도 자신이 갇힌 어항의 크기만큼만 성장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어항에 두면 이 코이라는 잉어는 5cm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코이라는 잉어를 아주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까지 성장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코이를 강물에 방류하면 90cm에서 120cm까지 자란답니다. 1.2m까지 자란다는 얘기죠. 똑같은 코이가 조그만 어항에 갇혀놓으면 5cm에서 8cm밖에 안 자라요. 그런데 방류하면 1.2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꿈꾸는 비전의 크기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에 관한 비전을 규정 짓는 만큼 사람은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리더가 될 거냐, 겨우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날품팔이가 될 거냐, 그들 스스로의 비전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역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강조를 쓰면서 표현했던 말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은혜와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비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죠.
주변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주변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죠. 가난한 자들에게 재정적인 공급을 주셨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님을 힘입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야 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여야 되고 삶의 비전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셀그룹을 형성하셨습니다. 셀원이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셀 12명의 셀그룹 소그룹을 만드셨고요. 이 12명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졌고 이 12명을 통해서 전 지구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2명 가운데 한 명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12명 세론 가운데 한 명은요, 마귀의 말을 따라서 마귀의 자녀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고 결국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셀 리더로서의 예수님이 12명 가운데 한 명은 실패한 거죠.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이 단단한 하나님의 셀 리더로 세워지고 나중에 마띠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12명 소그룹 할 때 항상 그들과 함께 그들 곁에 머물렀던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룟유다의 자리에 들어와서 12사도의 원형을 이루게 됐고 그 12명 셀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셀 리더로 세워지려면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셀 리더로 세우려면 우리에게는 소그룹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셀 모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 모임이 필요하게 예수님이 셀 모임을 하셨던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셨던 것입니다. 셀 그룹 모임이 없는, 소그룹 모임이 없는 하나님의 리더는 없습니다. 셀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셀원을 만들어 놓고 셀 모임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리더로 세움받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셀 모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셀 모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셀 모임에 참석하셔서 격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함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명 그 소그룹 셀 모임 가운데 문제가 없었나요? 모두가 다 훌륭했나요? 아니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거기는 마귀도 있었고요. 거기는요 시기심이 충만했고요. 서로 막 잘난 체하고요. 뭐 과거가 휘황찬란하고요. 그 예수명의 12명 제자들요, 그 소그룹 모임이요 분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튀어나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소그룹 셀 모임을 해나갔을 때 그 소그룹 셀 모임을 통해서 결국 한 명은 마귀의 자녀로 떠나가기는 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셀 리더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셀 모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지구촌 사랑교회 셀 모임을 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셀 모임에 집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소그룹 셀에도요 완벽한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는 마귀도 있었어요, 진짜. 하지만 그 소그룹 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 적극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 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소그룹 셀 모임을 하면서 서로를 세워줘야 되고 거기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발견해야 되고요, 발굴해내야 되고요, 내가 셀 리더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셀 리더로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 소그룹 셀 모임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 셀 모임을 하면서 또 우리가 아주 조심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그 모임을 진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면 목회자가 모토로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차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가 아닐지라도 빌립 집사님처럼 사도적인 권능을 행하고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내는데 그냥 그렇게 사도가 아니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냥 일개 집사여도 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도대체 사도가 왜 필요한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동일한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목회자가 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목회자를 왜 세우는 거죠? 사도들을 왜 세운 거죠? 따라서 하십시다. 훈수들하고 코칭하라고. 여러분 바둑을 좋아하시나요? 장기를 좋아하시나요? 바둑 장기를 두는데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훈수 두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훈수 두는 사람이 있어야 재미도 있고 또 훈수 두는 사람은요 이렇게 딱 보면요 사심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보입니다. 근데 직접 두는 사람은요 크게 안 보입니다. 고기만 딱 보여야지 안 보입니다. 근데 훈수 두는 사람은 다 보입니다. 끝이다라고 생각해 훈수 두는 사람 한 사람이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한 수 딱 가르쳐주면 그냥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의외로 확 이 전세가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사역을 할 때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딱 보고 훈수 두는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걸 좋은 말로 코칭이라래. 코칭을 해주는 사람이 목회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 어떤 소그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목회자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코칭을 받고 어떤 일들을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참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도 되어지는 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코칭을 하는 사람입니다. 코칭, 훈수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훈수가 간섭일까요? 도와주는 걸까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 훈수 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요 잘 못 이깁니다. 냅둬 네 알았어 냅둬 훈수 두지 마. 그런 사람 치고 이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훈수 들 때 그걸 딱 참고하고 딱 할 때 효과적으로 이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러한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칭하는 사역, 훈수들은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영원한 의의 멸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러려면 주의적 목회자들의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는 그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미혹당할 수 있고요, 영적인 이리와 같은 사탄의 앞잡이들에게 잡혀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그가 마지막 로마의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사탄의 미혹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세워가는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미혹되지 않고요, 악한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요, 주의적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적 목회자의 영적인 간섭을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목회자의 훈수를요 간섭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도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미혹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으면 베드로에게도 함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주의적 목회자에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그래서 그것을 확증합니다. 근데 나는 들었는데 주의적 목회자가 아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 사나운 이리들의 어그러진 말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본교회 목회자의 말도 안 들으면서 뭐 능력 받았다,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 어디 가니까 뭐 은혜가 있다, 강력하다가 들어 거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 사나운 이리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어그러진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잡혀 먹힙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리더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장로 즉 목회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리더로 세움받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력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목회자 앞에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겸손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교만이냐면요, 목회자 앞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겸손으로 동의라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영적인 리더십 앞에 순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워진 셀 리더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셀 리더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입니다. 셀 리더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셀 리더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순복하십시오. 그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알라를 섬기자고 뭐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아니죠. 우리 셀은 오늘부터 알라를 섬깁시다. 그러면 아니죠. 그거는 우리 셀은 오늘부터 이만희 보혜사를 섬깁시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아니죠. 그런 거 말고요, 아니 명확하게 막 다른 신을 섬기고 막 그런 거 말고요, 사역의 스타일에 있어서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셀 리더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목회자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순복할 때요,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셀 리더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잘못된 거면요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예전에 실제로 제가 사역할 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의 한 사역자가요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심하게만 해서 제가 이단인 줄 알았대요, 그분이. 그래서 근데 저를 그분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이병전 전도사가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고 뭔가 열정은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이단 같습니다. 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저를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자기가 몸에 담은 작은 옷을 입고 갱신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잘못된 건 이병천 전도사가 아니라 너야. 네가 부족한 거야. 네가 고쳐야 되는 거야. 네가 따라가야 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와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축복하십시오. 진짜 그분을 축복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진짜 셀 리더가 잘못됐다면, 교회 나의 지도자가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혹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우리가 함께 살려면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권위에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됩니다. 서로 축복해야 됩니다. 그럼 함께 서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완벽하신 분이 있나요? 난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그런 분 있나요? 물론 우리는요 다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가 있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격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